아주 둠의 산골에 김서방이란 분이 계셨어요. 근데 바로 옆에 있는 친구가 서울에 갔다 오더니 서울에서 극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서울을 갔더니 이 세상과 다른 것 같아. 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 그래서 이 김서방네도 먹을 것 먹지 않고 쓸 것 쓰지 않고 몇 년 동안 모아서 마침내 큰 거금을 만들어서 시간을 내서 서울을 이렇게 구경을 하러 왔습니다.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여러 가지 것을 보고 하늘 찌릿한 빌딩을 바라보면서 너무 감격하고 신천지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물건을 모아놓고는 이렇게 백화점에 가게 됐는데, 백화점에 딱 들어가자마자 이 김서방의 아내는 진열장을 바라보면서 기절을 합니다. 세상에 좋은 거 다 여기 있구먼. 그때 한창 조금 떨어져 있던 자리에서 따라오던 김서방이 어떤 사람이 어떤 박스에 딱 눌러 땡 하고 하더니 착 길이 열려진 거예요. 그리고 할머니 한 분이 딱 타니까 또 착 올라가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사람 잡아먹는 기계도 있나 보다.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또 땡 하고 열리더니 아주 아름다운 미모의 여인이 혼자가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란 나머지 김서방이 외쳐, 아들아 빨리 엄마 데려오너라. 할머니 들어갔다가 젊은 사람 나온 줄로 알았다는 거예요. 믿음은 이런 허망한 꿈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 삶 속의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수년 전에 미국의 시사 주간지 뉴욕타임즈가 지난 1000년 동안 인간이 만드는 것 중에 가장 각 분야 최고의 것을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보니까 지퍼라든가 피아노라든가 나사못이 비롯해 수많은 게 있었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금속활자가 있었어요. 우리나라 금속활자는 제일 세상에 빨리 발명이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 금속활자가 올려진 것이 아니라 독일의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가 거기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고려 때 만들었던 금속활자가 최고인데 어떻게 해서 구텐베르크가 만든 금속활자가 거기 올라갔느냐 했던 이런 말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금속활자를 만들었지만 이 금속활자를 책으로 만들거나 해서 많은 사람이 읽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발명된 구텐베르크에서 만들어진 이 금속활자는 책의 혁명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이 책을 읽어서 영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금속활자가 제일 먼저 발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발명가 가운데 발명품 가운데 하나가 독일의 구텐베르크의 금속활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압니다. 성경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변화가 되지 아니하면, 영향력을 끼치지 아니하면 우리나라 금속활자처럼 드러나지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동방의 박사들이 멀고 먼 길 험악한 길 건너서 이 땅의 메시아 되는 아기 예수를 영접함으로 오고 오는 세속의 본이 되었던 것처럼, 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를 직접 영접함으로 말미암아서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성탄절이 다가오면 꼭 나오는 이야기가 동방의 박사들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복음서 가운데 이 동방의 박사 이야기는 마태복음에만 유일하게 나오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마태복음은 누구를 대상으로 썼냐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썼어요. 멀리 이방 땅인 동방에서부터 페르시아부터 시작해서 동방의 박사의 산 넘고 물 건너서 도저히 올 수 있는 형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나러 온 걸 통해서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말씀 가운데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영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면서 회개하라고 하는 뜻에서 이 동방의 박사 이야기가 마태복음에 기록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동방의 박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 예수를 찾아왔습니까? 먼저는 성경이 없는 상황 가운데서 그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성경만 있으면 예수님이 누군지 어디서 태어날 줄 압니다.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지요?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나사렛. 예수님의 사역지가 어디죠? 갈릴리. 예수님이 어디서 돌아가시죠?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성경만 보면 예수님이 태어난 것부터 시작해서 다 알 수 있는데 그는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야 비로소 서기관들을 통해서 예수님 베들레헴에 날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왜요? 그는 성경을 갖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구전으로 전해온 민수기 24장 17절 한 구절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서, 이 말씀을 희미하게 남아 알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자들 중에서는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그 잡혀갔던 유대인의 후손이라고 주장한 분이 계십니다. 바빌론 70년 동안 포로로 있다가 바사의 고레스 황제에 의해서 그들이 해방되어 돌아오게 될 때에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은 비록 자기의 고향 땅이 척박하고 다 부서졌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다 해서 돌아왔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70년 동안 터전을 닫고 산동에서 우리 떠날 수 없다 해서 멈춰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 살면서 신앙을 전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름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성경 구절도 제대로 잡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렴풋하게나마 민수기에 나왔던 말,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교가 이스라엘에 일어나서 이런 말을 붙잡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성경이 나온 말씀 붙들고 있다가 한 별이 인도한 대로 메시아를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를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66권 성경 다 갖고 있고요, 방송만 틀면 숱하게 주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아직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세상에 있는 겁니까? 성탄절 앞에 둔 대림절 네 번째 주일 우리 모두는 동방의 박사들처럼 성경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메시아로 태어나신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함으로 복을 받았던 것처럼 아기 예수를 내가 경배하고 맞아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멀리 동방에서 베들레헴까지 어떻게 왔냐? 단지 별 하나 인도하심 따라서 왔습니다. 2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말씀했어요. 별을 연구하다 이상한 별을 보게 됩니다. 왕으로 태어나신 메시아일지 모른다고 생각돼서 별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별이 어디로 이끌지, 계속 이끌지, 어디로 사를지 전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밤에 별을 보고 낮이 되면 별이 사라지면 별이 인도한 방향을 따라서 그대로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한때는 정말 별이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아기로 태어나신 예수를 찾고 찾아왔습니다. 페르시아에서 유대까지는 거리가 얼마나 되냐? 약 2,000리 정도, 800km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도자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성경 박사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랍비는 자기 백성들이 존경받는 선생이었는데 이 랍비들도 예수님이 온 줄 몰랐고요, 백성들조차도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려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주의 종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참 어렵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려 한 것처럼 말씀을 전한 주의 종을 치면 양들이 흩어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로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동방의 박사들이 인도할 만한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별을 따라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던 것처럼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인도한 주의 종을 통해서 기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를 만나는 복된 삶이 되길 지금 축원합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오는 길은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들이 살던 동방은 베들레헴부터 수백 킬로 떨어졌습니다. 길도 없고 고속도로도 없습니다. 오다 보면 쉴 만한 곳도 없고 식량도 없고 물도 없었습니다. 교통수단이 발달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낙타를 타고 걸어올 것뿐이었습니다. 목적지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밤에 별을 연구하면서 해가 뜨면 다 어디로 갈지 모를 때 그들은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있을 때에 구름기로 인도하고 불기로 인도했던 것처럼 목적지도 모르고 별이 인도한 대로 가는 거예요. 산으로 인도하면 산으로 가고, 강으로 인도하면 강으로 가고, 들로 인도하면 들로 인도하고, 항상 그렇게 따라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걸어온 거리가 얼마 동안 걸렸을까? 여러분 800km면 얼마 정도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 헤롯이 이 동방의 박사들을 만나고 나서 내게 와서 경배하라고 했는데 그냥 돌아가 버렸을 때에 2살 이하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한 걸 보게 되면 적어도 임신해갖고 애를 태어나서 1년 이상 될 때까지
다시 말하면 적어도 1년 이상 된 거리를 별이 인도한 대로 멈췄다 가다 멈췄다 가다 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 이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은 전설에 의하면 가스팔, 메큐움, 발다살이라고 이름합니다. 이상한 별을 보고 그들이 출발된 처음에 4명이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게 되면 거기에 알타반 박사가 나오는데 이분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간에 나고하고 말았어요. 그래서 3명의 박사들은 다 예수님 앞에 와서 경배하고 돌아갔는데 이 알타반 박사는 나중에 혼자 찾다 보니까 결국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사모하고 찾고 찾는 가운데 그가 마지막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는 어땠습니까?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 그때 이 알타반 박사가 예수를 만나게 된 겁니다. 떠날 때는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그가 나이가 100발이 상승한 노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근데 유대인들 보십시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 거리가 얼마 된지 아세요? 8km 됩니다. 위에서부터 미로로 이렇게 보이니까 내려간 길을 하면 좀 빨리 그러면 1시간 정도밖에 안 되고요. 위에서 보면 베들레헴이 다 보이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메시아가 났다는 것을 확인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 생각한다면 거리가 멀다고 교회에 나오지 못한다? 핑계거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먼 거리에서 온 사람은 멀리부터 준비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 몸된 재단 올 때 거리가 멀다 핑계하지 말고 동방의 박사의 먼 거리를 지나서 멀지 않냐고 별 따라 인도함 받아서 마침내 아기 예수를 영접하고 오고 오는 세속의 기억에 남는 귀한 동방 박사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님을 내가 먼 길 힘들지라도 꼭 찾아뵙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복받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근데 동방의 박사에 드린 예물은 쉬운 예물이 아니었습니다.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왕들에게 드린 예물이었습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은 경제인이 아니었어요.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학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재산이 많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황금과 유황과 몰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전 재산을 드렸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주시면 다 되겠다고 하지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 그렇게 되기 참 어렵잖아요. 이번에 우리 한별 목사님 통해서 우리 부흥회를 참석한 성도는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풀림이라고 하는 제목 속에서 그래 우리가 7가지 제목을 놔두고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한번 예물 드립시다. 밥 3끼만 먹으면 이 정도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감당하기 원한다면 공 하나 더 붙이십시오. 내가 전체를 다 감당하기 원한다면 공 하나 또 붙이십시오. 근데요 우리 교인들이 어제 새벽에 온 가족 새끼는데 젊은 부부가 나한테 찾아왔어요. 목사님 뵙고 싶다고, 안수기도 받고 싶다고. 보니까 두툼하게 5만 원짜리 봉투로 1,000만 원을 만들어 왔는데 뭐라고 했어요? 목사님 퇴직금을 정산해서 받아온 겁니다. 내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퇴직금을 정산하다니. 그랬더니 자기가 너무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여태가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믿음이 없었고 형식으로 다녔는데 이번에 자기가 기적을 처음 했다가 마음이 다 녹아지고 그래서 자기가 그랬대요. 사장님께 퇴직 정산금 달라 해서 안 준다고 하면 아니지만 준다고 하면 해야 되겠다 했는데 그 사장님이 내가 퇴직 정산금을 좀 1,000만 원만 해달라 했더니 두말 없이 주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분이 회사에서 부장 역할을 하고 있는데 기도책이 뭐냐 했더니 자기 사업장이 있는데 이 사업장 길 열어주면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랑 복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저도요 목사님 말하기 위해서 내가 봉투 2장 받아가지고 100만 원씩 2개 쓰려고 했는데 마지막 날 새벽 감동이 오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 먼저 보내서 강사 목사님 보이차 준비하겠는데 오는데 마음속에 내가 풀어주리라. 그래서 내가 오자마자 우리 집사람 묻지도 않고 목사님 내가 공 하나 더 치겠습니다. 1,000만 원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어제 다 전화 몇 군데 해가지고 돈을 모아가지고 어제 저녁에 1,000만 원 헌금했어요. 그런데 생각해 봅시다. 믿음이 있다고 되는 겁니까? 믿음 갖고 한다고 되는 겁니까? 전혀 아니었어요. 동방의 박사들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 아니었습니다.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정말 그분이 아기 예수로 왔지만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우리 죄를 용서할 메시아를 믿었기 때문에 자기의 전 재산 같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가지고 기나긴 거리에 1년 넘도록 와서 그 예수님께 경배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근본 대림절을 통해서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함으로 주 앞에 칭찬받고 인정받고 풀림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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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방의 박사들이 올 때 그냥 다 열렸을까요? 온갖 시험이 있었을 겁니다. 어려움은 베들레헴까지가 아니었습니다. 베들레헴까지 올 때도 많은 시험거리가 있었지만은 베들레헴에 가서 시험에 들 수 있었어요. 왜냐? 왕으로 오신 메시아가 좋은 곳에서 태어날 줄 알았는데 베들레헴 조그만 여같이 말구에 말먹이통에 태어난 걸 봤을 때 아니 우리가 그토록 찾아왔던 메시아가 저 어린 생명인가? 아니 이 저 말구에 태어난 분이 정말 메시아인가? 의문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아기 예수를 보면서 정성을 다해서 왕께 경배하듯이 경배했어요. 이 아기 예수의 부모가 누굽니까? 보잘것없는 나사렛의 목수 요셉이었고 마리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흔들림 없이 왕께 경배하듯이 경배를 했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다른 시험이 있었습니다. 무슨 시험입니까? 헤롯이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장 7절과 8절의 말씀 시작.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무슨 말이에요? 실상은 아기 예수 있는 거 알려주면 죽이려고 하는 음모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꿈속에서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말에 따라서 헤롯에게 가지 않고 다른 길로 갔어요. 여러분 날 봐요. 헤롯 왕의 명령과 하나님의 꿈 가운데 한번 보십시다. 헤롯 왕의 명령은 실제적인 것이고 하나님의 계시는 꿈이었잖아요. 헤롯 왕의 명령을 듣지 않고 가다 걸리면 그들이 혹독한 고난을 당하게 될 텐데 꿈이었지만 하나님 말씀 따라서 다른 길로 가는 길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왕의 명령이 있었고 협박이 있었는데 그걸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꿈이었지만 말씀 따라감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살게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우리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정말로 아기 핏덩어리인 예수일지라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믿고 동방의 박사에 경배했던 것처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경배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멀리서부터 별 하나 붙잡고 찾아왔던 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우리가 믿음 갖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 의지하고 살아가게 되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삶이 간증이 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동방의 박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을 찾아와서 경배하는 위대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에게는 실수가 없었을까요? 우리 인간은 세상 살 때 완벽하지 못합니다. 실수투성일 수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난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감염되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가서 실수했던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도 실수했어요. 어떤 실수요?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왕으로 오신 분이라면 헤롯 왕의 궁에 있겠다고 헤롯 왕의 궁에 찾아간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의 실수 때문에 2살 이하 되는 모든 베들레헴과 예루살렘의 애들이 다 죽임당하는 엄청난 참살의 학살의 현장에 있게 됐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동방 박사들의 실수였습니다.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의 말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 생각에 맞춰서 생각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동방의 박사들이 잘못된 결정 때문에 2살 된 이하 예루살렘과 베들레헴의 애들이 다 죽임을 당했던 것처럼 내가 잘못 생각하고 내가 잘못 판단하면 내 가정이 불행해지게 되고 내가 있는 사회가 어렵게 되게 되고요, 내가 생기는 교회가 다툼의 대상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생각, 내 계산이 앞서 있습니까?
내 생각 다 버리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내 계획 다 버리기를 바랍니다. 이해하지 못하냐면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게 되면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상상치 못할 놀라운 복을 내려줄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실수는 다 있습니다. 비정은 다 실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 다음을 넘어서 회개하고 자복하기만 하면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다윗이 왜 그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지적할 때 언제나 회개했어요. 이번 풀림에 목사님 통해서 주셨던 말씀, 사울왕과 다윗왕을 비교했는데 사울왕이 다윗왕보다 못한 게 뭐 있어요? 오히려 도덕적인 면에서는 다윗이 훨씬 더 죄를 지었잖아요. 근데 사울왕은 그 기회를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래서 아말렉 왕 아각부터 다 진멸해야 될 텐데 사울왕이 아말렉 왕을 남겨뒀어요. 그 아말렉 아각 왕의 자손이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에 빠지긴 하만이 바로 아각의 후손이었어요. 양들도 모든 것도 다 진멸하라 했는데 좋은 양들을 남겨놨어요. 사무엘이 왔습니다. 왕이요, 진멸했습니다. 진멸했습니다. 근데 이 양들의 소리는 무엇입니까? 어디 뭔 소리 들립니까? 양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변명하는 말이, 네, 선지자님, 하나님께 제사들로 제일 좋은 것만 남겨놨습니다. 그때 사무엘 통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왕이여, 순종이 제사보다 낫겠습니다.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셔서 왕을 하나님께 버리셨나이다. 버림당하게 됐어요. 다윗은 어쩌습니까? 우리아내 밧세바의 관계 속에서 서로 사랑하다 간음하게 됩니다. 20년 땅을 느끼고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데리고 가서 동침하기 위해서 은밀하게 감추려고 하는데 이 우리아가 얼마나 충실했냐면, 아닙니다. 내 부하들이나 내 동료는 전쟁터에서 찬 이슬을 맞아가며 전쟁 준비하는데 내가 어찌 집에 들어가 다리 뻗고 자겠습니까? 아내를 안을 수 있겠습니까? 밖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요압 자국에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전쟁터에 가장 치열한 곳에 관해서 죽여버려라. 그래서 전쟁터에 제일 치열한 데 가서 전사했어요.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를 조목조목 지적할 때 다윗은 회개하고 자복하고 침상의 눈물로 젖을 정도로 자복할 때 하나님께서 너 내 마음에 합한 자를 인정했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남들에게 다 감춰진 죄가 있습니까? 남이 알지 못한 죄가 있습니까? 이 시간 주 앞에 다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말미암아 문제가 해결되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키가 1m 80에 몸이 90kg 정도 되는 큰 청년이 있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찾으려고 하는데 직장마다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신문을 보니까 동물원에서 사람을 채용한다는 말 듣고 갔더니 키가 몇이냐? 1m 80cm. 몸무게는 몇이냐? 90kg. 잘 됐다. 그래서 채용을 했어요. 근데 하는 일이 뭐냐? 그 동물원에 곰이 없어서 곰의 가죽을 입고 곰처럼 우리 안에서 노는 거예요. 그래서 무더운 여름날 곰 가죽을 쓰고 사람들이 오면 엉금엉금하고 그러니까 재롱을 부리면서 인기가 있었는데, 그렇게 사람들 오면 구경하다가 어느 날 이제 나무꾼에 딱 잠을 자고 있는데 뿌시럭 소리가 나서 보니까 웬 호랑이 한 마리가 엉금엉금 온 거 있잖아요. 자다 깨니 얼마나 놀랬겠어. 사람 살려! 하고 도망가도 호랑이가 딱 목을 탁 잡으면서 하는 말, 야 임마 조용히 해, 나도 사람이야, 그러더란 거예요. 누가 웃으라고 지어놓은 유머 같지만 전 이걸 보면서 한참 웃으면서 그런 생각이 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내 본질을 감춰두고 곰이라고 하는 가죽에 호랑이라고 하는 가죽에 사자의 가죽에 갇혀놓고 나를 감춰놓고 살 때가 많아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포장문화로 말하잖아요. 지금 있는 차도 좋지만 사람이 보이기 위해서 빛내서 더 좋은 차 타고요. 일산 땅에 50평 해도 살 수 있는데 강남에 가가지고 더 전세 내가지고 10대평 사는 사람들 웬일이에요? 신용카드 팍팍 긁어가지고 명품 소유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예요? 다 포장문화잖아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은 가면을 벗어야 돼요. 가면을 쓰고 있으면 내 자신을 속이는 거고 또 누구를 속이냐?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지르라고 아는 척하고 잘난 척하고 있는 척하고 괜찮은 척하고 신실한 척하지만 누가 나를 아냐?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가면 쓰고 포장문 하면 내 자신을 속인 거고 하나님 속인 것입니다. 이번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혹시 가리고 있는 것 다 함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고침받고 용서받고 길이 열려지는 여러분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관심은 동방의 박사가 아니라 그토록 산 넘고 깊은 골짜기 걸리면서 1년 이상 걸리면서 가는 고난 가운데 동방 박사들이 경배하려고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관심인 겁니다. 그래서 성탄은 아기 예수를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아기 예수를 만난 사람, 예수를 만난 사람 변하게 되었습니다.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가 주를 만났더니 귀신에서 풀림을 받았습니다. 돈 만나랬던 삭개오가 주를 만났더니 돈에서 노예에서 풀려지게 되고 새로운 사람 되었습니다. 남편이 타성있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주를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물동이까지 버려두고 가서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라고 전했던 것처럼 예수님 만나면 변화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태까지 주님 믿노라 하지만 예수 만나지 못한 분 계십니까? 이번 계기를 통해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수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풀림의 은혜가 있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 해바라기를 아시죠? 해바라기를 선플라워라고 하는데 태양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해바라기. 저녁이 되게 되면 고개를 푹 숙였다가 태양만 떠오르면 고개를 드는 것이 바로 해바라기입니다. 그런데 구름이 쫙 끼었을 때 해바라기를 뭘 바라보냐면 태양을 바라본다. 하나도 안 보이는데도 해바라기는 태양이 있는 곳을 향해 바라본다는 거예요. 구름에 갇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태양이 있는 곳 저녁에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구름이 끼어있는 암담한 현실 가운데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본 주바라기 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좋겠습니다. 돈바라기도 아니고 명예바라기도 아니고 주바라기. 어떤 해운 회사에서 무선사를 모집했습니다. 필기시험 다 합격하고 최종적으로 면접의 대상이 되신 분이 20명이 있었는데 모이라는 시간보다 훨씬 더 빨리 와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면접관이 자기를 찾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한참 기다려도 시간이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책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핸드폰을 보기도 하는데 음악이 흘러왔습니다. 근데 갑자기 한 청년이 벌떡 일어나더니 접견실에 탁 문 열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지? 근데 한참 있다가 얼마 안 돼서 이 청년이 합격이다! 하고 나왔어요. 따라서 합격이다! 합격이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 청년이 그런 거예요. 나도 기다리는 가운데 책을 보는 가운데 음악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음악 가운데 모스푸너가 있었습니다. 이 소리를 듣는 자는 접견실로 들어오십시오. 그래서 이 청년은 혼자 벌떡 일어나 들어갔어요. 누굴 찾고 무선사를 찾고 모스푸너를 안 사람 찾고 있는데 이 청년이 음악 가운데 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소리가 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의 음악이 있고 연예인들의 노래소리 있고 아름다운 목소리가 있을지라도 거기가 날 살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또 한 말씀의 길을 기르고 살아갈 때 우리 삶이 합격의 영광이 있게 되게 되고요, 풀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되고요. 할렐루야. 근본 대림절 통해 어떤 환경 조건 뛰어넘어서 예루살렘이 오고 또 베들레헴에 와서 주님을 경배했던 동방의 박사들처럼 진실로 메시아로 오신 주님을 경배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풀림의 주인공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주님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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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땅에 보내실 때 말 비어 태어나게 만드셨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먼 거리 멀다지 않고 찾아왔습니다. 성경도 없었습니다. 인도한 사람도 없이 별 하나만 보고 왔습니다. 시험거리도 많았고 그들이 준비한 예물도 자기 전생자를 드릴 수 있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도 대접하지 못하고 주님 영접하지 못한 상황 가운데 바로 주님을 영접하고 경배했던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이번 성탄절 때 우리 성도들이 동방의 박사들처럼 주님을 영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달라지게 하여 주시고 풀림의 주인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일산명수께와 증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